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직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믿음으로 이기는 선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게 하시고 온전히 자라서 열매 맺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21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부터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우리가 잠언을 흔히들 지혜서라고 이야기하죠. 성경 전체를 둘러봐도 이만큼 실천적인 성경이 있나 싶습니다. 집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 잠언을 읽도록 지도하곤 합니다. 마침 잠언이 31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서 하루에 한 장씩 읽다 보면 한 달이면 한 번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많이 읽은 아이들에게는 써보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릴 적부터 해왔던 아이들은 잠언을 한번 읽어봤든지 잠언을 한번 써봤든지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잠언은 과연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성경 말씀일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른이 되면서 또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서 이 잠언을 자기도 모르게 등한시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라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잠언 말씀,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하시는지, 무엇을 책망하시는지, 무엇을 바르게 하고 무엇을 의로 교육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직한 자와 사악한 자, 의인과 악인, 명철한 자와 지혜 없는 자,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 이렇게 대조를 이루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정직, 겸손, 성실이라는 인간의 기본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4절에서 8절까지는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고, 그리고 9절부터는 의인과 악인이 이웃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시면 속이는 저울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 기사를 보다가 수산시장에서 물고기 무게를 이렇게 속이는 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바구니 아래 무엇을 달아서 무게를 더 무겁게 해서 돈을 더 많이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회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너무나 화가 나는 일이었습니다. 무게를 속이다니요.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솔로몬의 시대는 그 어떠한 시대보다 무역과 상거래가 발달했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부는 축적합니다. 나라는 잘 살게 되어지죠. 돈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부정과 또 부패가 생겨났다는 것이죠.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거짓이 일상이 되어서 부당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신을 야기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탐욕,
그리고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덕목, 정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마땅히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혹 정직하게 살다가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정직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 공평한 추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공평한 추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건 간에 지위가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혹은 어리거나 비천한 사람이든지 명예가 높은 사람이든지 권력자라든지 누구에게나 공정한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뉴스에 자주 등장하죠. 이런 문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 식구 감싸기, 짜고 치는 고스톱, 이런 내용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속이는 저울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거짓을 멀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유혹의 순간에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 말씀에는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자는 교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짓을 행한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자가 교만하다라는 것이죠. 교만한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비아냥, 남들을 무시하고 불평과 불만들이 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신을 포장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교만은 욕을 동반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번역본을 살펴보니까 이 욕은 수치라는 단어로 바꾸어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수치가 아니라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교만한 사람이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결국 수치를 당하는 교만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혜가 있는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답은 정해져 있겠죠. 그래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 망하는 삶을 살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은 없으실 줄 압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망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입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정직은 우리가 잘 아시죠? 여기에 나오는 이 성실은 온전하다, 올바르다라는 뜻입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곡식을 잘 키워서 땀을 흘린 만큼 거두는 것, 이것을 생각하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당한 수고의 대가를 기대하는 삶의 자세가 정직한 자의 성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부패하다 보니까 정직한 자가 성실하게 살려고 하면 바보 같다고 되려 손가락질합니다. 더 쉬운 방법으로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바보처럼 사냐며 다그치기까지 합니다. 그 사이에 그 부스러기를 얻으려는 사악한 자의 패역이 정직한 자의 성실을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신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겁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교만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아멘. 우리가 끝까지 정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건짐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결국 살게 될 것입니다. 소망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정직함으로 공의를 행하십시오. 여러 가지 유혹과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악인에 대한 구절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7절 말씀에 죽을 때에 소망이 끊어진다라고 말씀하시고, 8절 말씀에는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아멘.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웃을 망하게 합니다. 혼자만 망하는 것도 모자라서 자신과 가족과 이웃까지도 망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점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11절 말씀도 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성읍이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해서 흥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흥왕한다, 부흥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입 때문에 한 성읍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떠한 말입니까? 비방, 중상모략, 간언, 불경건한 말, 불신의 말, 말바꾸기, 거짓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성읍이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정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서 또 나옵니다. 우리가 정직한 자로서 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더 정직한 자는 떳떳합니다. 숨기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숨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겉모술수를 부리거나 거짓말 같은 에너지 낭비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직한 자는 당당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어떠한 순간에도 당당하셨던 것처럼, 죽음이 코앞까지 다가왔을지라도 당당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이 그 마음을 알아보고 함께 하게 되어집니다. 유유상종, 금묵자흑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교만한 사람이십니까? 겸손한 사람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정직한 사람이십니까? 거짓된 사람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의인이십니까? 악인이십니까? 그리고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위에는 어떤 사람이 함께하고 있는가? 내 주위에는 어떤 사람이 함께하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겸손함으로 또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다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책임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성읍이 무너지는 성읍을 정직함으로 지켜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소망의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신을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축복의 다리 역할, 축복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해 주십시오.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다시 모이는데 힘쓰고 주님의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업도 신앙도 이렇게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신앙을 지켜주시고 또 지혜와 명철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학업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